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 사모님 이분 성경책 좀 갖다 주세요. 예. 앞에도 있습니다. 앞에도 있으니까 보시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압향과 나답향과 분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불만을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진문의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막의 기구 중에서 분향단, 물두멍, 관유, 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보여주시면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시내 산에까지 왔어요. 시내 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 기구들을 어떻게 제작하는가,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면 성막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그 위에 불기둥이 이렇게 쫙 있어요.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게 이제 아까 그 성막 그거를 울타리 안에 있는 거 보시면 성막 문이 있고요. 50규빗, 100규빗, 그 다음에 번제단, 물두멍,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성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우리 다음 장 보여주세요. 성소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있어요. 언약궤는 가로가 2.5규빗, 2규빗 반, 세로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이렇게 해서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위에는 천사가 이렇게 덮어져 있고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떡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규빗, 그 다음에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이제 향단에 대해서,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향단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되어 있어요. 1규빗, 1규빗, 그 다음에 높이가 6규빗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향단은 저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지니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성막에 있는 기구 중에서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거죠.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 죄를 속죄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상은 뭐냐면, 떡상은 북쪽에 있잖아요. 근데 그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향단은 뭐냐면, 분향단은 이 향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 천사가 그 대접을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이 분향단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기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분향단의 향을 사를 때에 언제 사느냐면 아침에 분향단의 향을 살라요. 그리고 그 경우는 등불을 켜놓잖아요. 등불을 켜놔요. 등불을 아침과 저녁에 손질을 할 때, 그때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침에는 이제 그렇잖아요. 저녁에 등불을 킬 때, 그때 살려고, 또 그 등불을 손질할 때, 아침에 이제 등불을 손질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등불은 캄캄할 때 켜놓잖아요.
화날 때 등불을 켜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저녁에 불을 켜서 그때 이제 분향단에다가 이제 향을 피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이 다 이제 아침이 되었어요. 환해졌어요. 그럼 이제 분향단 손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이제 킬라고 하기 때까지 그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아침에 우리가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일과가 이제 마쳤을 때,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그게 뭐냐면 아침과 저녁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단의 모습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분향단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분향단 자체도 이제 속죄를 해야 되는데, 속죄를 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그 제사를 지내서 그 분향단을 속죄를 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처럼 1년에 한 번씩 이 분향단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속죄할지니라. 그래서 분향단에 그 뿔을 이제 그 속죄제의 피를 묻혀서 그걸 깨끗하게 하는 거, 그 속죄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속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각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해서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바치는 건데 얼마씩 바치냐면 반세겔씩 바쳐요. 근데 그 반세겔은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바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더 적게 바치는 것도 아니에요. 제사를 지낼 때에는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소로 제사를 지내야 될 경우에도 비둘기로 제사를 지내는 것도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 그 소로 잡아서 제사를 지낼 경우도 있고 양을 잡아도 제사를 지낼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제사를 못 지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아주 싼 비둘기를 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도 똑같이 받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속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내라 그런 거예요. 이 속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맡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전이 되신 대속이 되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는 거.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는 어떤 부자나 가난하잖아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나이가 많아, 아니면 내가 질병이 있어, 연약해, 내가 돈이 없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연약해.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다 똑같은 생명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생명이에요. 한 생명이에요. 똑같이 하나의 생명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대속할 때에 생명을 위해서 여호와께 드릴 때에 1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났다. 아니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생명이에요. 그 사람이 부자든지 그 사람이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똑같은 생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오늘 꼭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속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고 하는 것,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에서부터 말씀은 뭐냐면 물두멍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 다음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자,
물두멍은 뭐냐면 저거예요.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큰 물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는 물이 쫙 들어가 있는 거죠. 물이 들어가 있는데 그 물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그 아론의 자손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 거기 가서 수족을 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요. 그거 안 씻고 오겠어요? 매번 드리는 게 아니라, 매번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순서에 맞춰서 이번 일주간은 이 제사장 중에서 이 사람이, 또 다음 일주간은 제사장 중에서 이 사람이 교대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아갖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의 수종을 들으러 갔어요. 그런데 씻지 않고 갔겠냐는 거예요. 깨끗이 모욕을 하고, 그다음에 제사장 그 옷을 입고, 흰 옷이잖아요. 흰 옷을 쫙 입고 머리에 딱 두를 것도 두르고 허리에 띠를 탁 띠고 그러고 갔을 거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단 뒤쪽에 있는 그 물두멍을 두어서 그 물두멍에서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으라고 말씀해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을 때 20절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멸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21절 이와 같이 그의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멸할지니 이는 그와 같이 그의 자손들에게 언히 지킬 규례니라. 수족을 씻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앞에 모욕을 하고 왔지만 손발을 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그러면 손발을 씻는 거예요. 이 손발을 씻는 게 뭐예요? 지금의 우리를 말하면 정결하게 하는, 정결한 모습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살면서 더러운 거, 내가 오늘 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 중에서 정결하지 못한 거, 내가 오늘 말하면서 정결하지 못한 거, 그걸 다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그 세족식을 할 때에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그냥 나오시면 안 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그 더러운 부분들을 물두멍에 씻는 그 마음으로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물두멍에 씻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가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모든 부정한 것들, 정결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깨끗하게 모욕을 하고 왔지만 그 물두멍 앞에 다시 한번 손발을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정결한 생각, 정결한 몸으로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관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을 만들라는 거예요. 기름을. 그런데 기름을 만들 때에 그 기름을 만드는 법을,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향품을 가지고 몰약 500세겔 그 반수의 향기로운 625 6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이렇게 섞어서 만드는데 만들어서 관유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관유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26절에 있는 것처럼 회막에 그 증거계에 바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거예요. 관유를. 거룩한 관유니까 그것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도 바르고 26절에 증거계도 바르고 그 다음에 떡상이죠. 27절에 모든 기구, 떡상에 있는 모든 기구도 바르고 등잔대도 바르고 등잔대에 있는 기구, 불 켜는 거, 촛대 있잖아요. 거기도 바르고 분향단 아까 얘기했던 분향단에도 바르고 번제단, 화제를 드리는 번제단에도 바르고 모든 기구에도 바르고 물두멍에도 바르고 받침을 바르라. 그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여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 그래서 관유를 바르는 것은 다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막에서 쓰이는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다 바르다는 거예요. 그 기름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바르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거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지킬 관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그 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론이 제사장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위임식을 할 때에 그 기름을 이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 성막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뭐예요? 신약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너희는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 그것이 뭐냐면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거룩이라고 하잖아요. 오늘도 이 기름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그 기름을 그렇게 했을 때에 그 거룩이 나타나는 거죠. 거룩이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도 거룩하게 만들고 또 제사장도 거룩하게.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 분향단에서 사르는 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향을 만들 때에도 그 어떻게 만드는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34절과 35절까지 말씀은 그거 말씀이에요. 뭐 소암향, 나감향 이것을 섞어다가 같은 분량으로 향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리고 만들고 찧어서 어디다 두냐면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 향은 뭐냐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향은 그 증거궤 그 앞에 그 다음에 천막 이제 이 휘장이 붙여 있잖아요. 휘장을 딱 박은 그 앞에 놓는 거예요. 그 앞에서 향을 사르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38절에 있는 것처럼 이 향이 너무 좋아. 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사르는 향이 있는데 그 향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똑같이 집에서 만들어갖고 향을 만들어서 냄새 맡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말씀해요. 38절에 뭐냐면 그 말씀이에요. 자, 37절에 그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며 38점 냄새를 맡으려고 이 향이 좋아서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 백성 끊어지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여서 구별하는 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서 말려고 내가 그것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기름도 그러잖아요. 33절에 있는 것처럼 그 관유도 똑같아요.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관유를 통해서 관유를 그 회막에 있는 기구들과 회막에 붓는 거 그리고 제사장에 붓는 이것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거, 자기가 바르니까 좋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권리예요. 그리고 우리의 은혜고 우리의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것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모세를 통해서 분향 땅과 성 있는 모든 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걸 지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이렇게 해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